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금요예배를 위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입니다. 48절과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긍휼로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셔서 오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고 말씀으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주는 대강절기가 시작되는 주간이었죠. 그래서 주일에는 이 이사야 40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마음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을 예비하라라는 교훈이었습니다. 꼭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예비된 심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불신이나 어떤 좌절의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또 믿음으로 채워지고 또 교만으로 높아졌던 그런 산마다 겸손함으로 낮아지라 이런 교훈을 해 주셨죠. 그리고 수요 예배에서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시므온에 대해서 보게 해 주셨는데요.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로움은 바로 그의 믿음과 또 경건함은 그의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므온과 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과 그 의로움이죠. 또 예수 이름을 경외하는, 그래서 경건함을 갖추는, 그래서 언제나 의로운 두려움으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경건함이란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그리고 그 경외함이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므온과 같은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 또 이사야 40장 세례 요한처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또 시므온과 같이 의로운 믿음을 가진 자, 또 경건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만나는 자가 되라. 항상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주일과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마리아에 대해서 보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비천한 자를 돌아보셨습니다. 이 대목들을 이제 보실 텐데, 이것은 바로 마리아의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다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마리아와 같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겸손함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여기서 이 글을 잘못 읽으면 이 나의 비천한 이 꼴을 돌아보셨다. 이런 비천한 형편을 돌아보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해석이겠지만 사실 그 원문을 보면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셨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셨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비천한 자다. 낮은 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이 마리아와 같이 겸손한 자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천한 자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겸손함이 아니라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그런 믿음인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하신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러셨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즉 마리아의 겸손은 곧 예수님을 맞을 준비된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그 겸손한 마음은 자기 부인의 실제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겸손함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마리아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가브리엘의 천사로부터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가 잉태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랍고 또 복잡했겠어요. 본인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하겠습니까? 물론 어떤 물리적인 불가능한 것을 얘기했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잉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아이를 잉태한다. 그럼 현실적으로 그냥 봤을 때 어떻겠어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가족은 또 뭐라고 할까? 그들은 말만 하는 게 아니죠. 마리아를 쑥덕쑥덕 비난만 할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이런 어떻게 보면 불륜을 저질렀다고 돌로 그들은 마리아를 쳐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생사가 달린 일이잖아요. 그리고 약혼했던 요셉에게는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요셉이 믿어줄까요? 아이를 잉태하면 마리아는 자신이 어찌 될지 당연히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낮은 위치를 인지했고 또 인정했던 것이죠.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기의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자기에게 이것이 유익한 일인지 해로운 일인지 이것을 따지기보다 자신을 부인하고 이렇게 고백했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처럼 겸손은 예수님이 오실 자리에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비운 마음에 오십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오셨을 때 비우심으로 겸손의 이 땅에 오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7절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임하시는 우리의 마음도 비워진 마음, 낮아진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즉 자신의 이름이 기념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기념되는 곳에 예수님은 임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죠.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어디 강림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이것이 자신의 이고라고 그러죠. 이고, 자신을 얘기하는데 이고로부터 비워진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시기 위한 바로 이런 것이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비운 그릇이 되는 것, 예수의 이름을 둘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함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마리아도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오니, 나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짐을 기뻐했던 그런 겸손한 마음이었던 거죠. 우리는 겸손에 관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겸손은 오늘 이 말씀대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내 자신을 비운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모실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당장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핍박이 올 수 있고, 나에게 어떻게 보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그 말씀은 내게 이루어 주소서. 말씀을 모실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겸손의 본질이라는 거죠. 겸손은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열리는 순간, 시편 119편 130절에 그러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 말씀의 빛이 비추신다. 빛은 누굽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다. 말씀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낮아지고 그곳에 빛 되신 예수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낮아져야 되고 비워져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듣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꽉 채워져 있으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묵상해도, 말씀을 공부를 해도 그 말씀은 비춰지지 않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 마리아와 같이 저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말씀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낮아진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 바로 그게 겸손함인 거죠. 달리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심령이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심령인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그러셨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구약의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의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즉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사야 57장 15절에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영을 소성케 해주시고 마음을 소성케 해주신다. 다시 살려주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그 심령은 바로 가난한 심령이다. 여기서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는데, 천국은 물론 어떤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의미죠. 곧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그런 곳은 어디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다 라는 것을, 마리아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엔 들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니, 자기의 영광을 취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서로 영광을 취하는 자들에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즉 교만함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겸손함은 그 반대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인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길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장 6절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누구에게 이런 임재가 있느냐? 바로 겸손한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불렸어요. 즉 예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심령이다라는 거죠. 즉 겸손함은 은혜를 받은 자, 받을 수 있는 자,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잉태가 되고 곧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마리아는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런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과 같이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구원을 보게 해주시고요. 구원을 입혀주시고요.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7절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자기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구주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지금 아직 낳지도 않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직 메시아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구주라고 부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칭송할 뿐만 아니라 지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주,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겸손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시므온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시므온이 누가복음 2장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고백을 했죠. 여기서 이 구주라는 단어, 누가복음 1장 47절 마리아가 말한 이 구주, 내 구주라는 그 단어는 시므온이 말한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이 구원과 같은 어근을 가졌습니다. 같은 뿌리라는 거죠. 즉 시므온이 자기는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고 했던 것은 이미 성취된 구원이었어요. 주의 구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봤습니다 라는 거죠. 아기 예수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미 저는 믿음으로 봤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고요. 마리아도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는 것은 아직 태어나기 전 하나님의 구원을, 그 구주를 믿음으로 보고 기뻐했던 거죠. 마리아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본 자였고, 시므온은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구원을 실제로 보고 또 앞으로 있을 구원을 믿음으로 본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사야 40장 주일날 주셨던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 영광을 봅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산을 낮춘 자, 겸손함을 얘기하죠. 또 골짜기를 메운 자, 믿음으로 골짜기를 메우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어떤 불신이라든지 우리의 좌절감이라든지 이런 골짜기 푹 패인 곳을 무엇으로 메우느냐? 믿음으로 메워라, 말씀으로 메워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굽은 길을 곧게 한 자, 곧 순종함을 나타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그러진 길을, 우리의 다리를 고쳐서 어그러진 길을 이제 곧게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순종을 얘기하고요. 주를 경외하는 자, 수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경건하다는 것은 경외함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 수요예배 말씀과 같이 마리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삶, 자신을 낮추고 믿음을 갖고 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마리아였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4절 말씀대로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대강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먼저 겸손함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겸손함입니다. 작은 산마다 낮아져라. 산마다 낮아져라. 마음의 산을 낮추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그런 자리를 열어야 된다. 누가복음 1장 48절 같이 비천한 이 계집종, 이 낮고 낮은 이 계집종을 돌아보셨음이라. 아멘. 이제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정말 복이 있는 자는 바로 마리아와 같이 자신을 낮추어서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진정한 복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은 겸손함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경건한 자가 되라. 그 경건함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다. 그래서 긍휼하심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장 50절에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게 바로 마리아가 한 기도문이죠. 또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과 같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겸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 알려주셨고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과 같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렇잖아요. 남자와 자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임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선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왜?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비천한 종이오니, 정말 낮은 종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소서.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에 엘리자벳이 그러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복이 있어요? 믿은 여자. 마리아가 그것을,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복입니까?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복.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과 같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살리라.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시므온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아기 예수를 본 것뿐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그는 그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것은 본 게 없지만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반드시 믿었기 때문에 본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5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지금도 나타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 마리아와 같이 겸손함으로 받는 자,
두려워하는 자, 믿는 자,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또 오늘도 임하여 주시고, 어떤 자에게 예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에서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런 심령이 될 때, 나의 이름을 기념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의 그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셔서 우리가 복된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복된 여러분이 되고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비운 마음으로 항상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너무 쉽게 좌지우지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또 말씀으로, 은혜로, 긍휼함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자기를 비운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 말씀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겸손한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그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이토록 예수님만을 모시고자 자기를 비우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자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먼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